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서 읽기 바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 지나고 3일이 됐는데요. 추석 명절 잘 대회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 살펴본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승리는 사탄의 통치가 허용된 이 땅에서의 승리이며 바로 이 땅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요.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하수인, 그래서 우리가 용과 두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이건 전부 다 같은 기간인데요.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전체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14절에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13장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미혹을 당하며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된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는데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
교회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져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겨요. 그 비밀이 뭐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비밀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밀인 거죠. 오늘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패배한 교회가 사실은 이겼지만 현상적으로는 지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온산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이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앞에서도 나왔는데 13장에서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14장 6절에서 말하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3장 8절 14절에서 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우리말 번역 성경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거기 그랬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단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요. 13장에서 말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번역한 오늘 본문 14장 6절에 사용된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카데마이라는 단어예요. 왜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가 다를까요? 이것은 약간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까? 그 책을 쓴 이필찬 교수님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14장 6절 오늘 본문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요,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한 의미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14장 6절에 있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첫째 천사가 말할 때에 영원한 복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속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의 통치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마침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영원히 죽을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살 사람으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3장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14장 6절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14장 6절에 속한 지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선 승리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한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입은 옷 대신에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을 가르쳐요. 동물의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 하나가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동물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수치와 그러한 허물을 덮고 살리는 거다. 그 동물이 무엇이겠어요? 그 동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먹은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때로부터 1500년 뒤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똑같은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 그래요. 오늘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지 않아요. 신구약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바울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요, 무궁무진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여기 6절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왜 천사에 의해 전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11장에서 이 복음 증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냐면 두 증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증거는요, 교회에 의해서 수행돼요. 이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14장 6절에 와서는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는 7절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당장 우리 목전에 다가온 긴박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것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그 큰 사건 중에 주후 74년 8월 24일에 이탈리아의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의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휴양 도시였던 그 이탈리아의 남부 이 폼페이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4m가 넘는 화산재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때로부터 약 1672년이 지난 1748년에 이 폼페이 도시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돼요. 그리고 이 폼페이의 유적은 당시 로마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폼페이에 관한 영화나 이러한 내용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가 이 폼페이의 유적을 그 화산재에 묻혔던 그것을 발굴하다가 이분이 의문의 빈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히 여긴 나머지 그 의문의 빈 공간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그 빈 공간의 형체가 뭔지를 복원했더니 놀랍게도 그 빈 공간은 당시 폼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의 형상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갑자기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신이 썩으면 그 자리가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썩어버리니까. 그 결과 그 석고 상들이 어떠한 모습이 다 드러나냐면 당시 폼페이에 살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목욕탕이나 홍등가에서 사치스러웠던 폼페이의 멸망의 순간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룻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바삐 가던 의사의 모습, 임산부, 방 안에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 음식점에서 요리하던 사람, 연인들의 사랑하는 모습, 홍등가에서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 등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가 멸망하는 순간 내 모습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역사 앞에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폼페이의 최후 그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러한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불현듯 다가올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일에도 스페인령 라팔마 섬에서 화산 폭발이 50년 만에 일어났다는데 그 멋진 휴양 도시 라팔마가 순식간에 또 잿더미로 변했어요. 여러분, 종말은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둘째 천사가 이어서 어떻게 말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외쳐요.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너졌도다라고 외친 이 무너졌도다라는 이 말에 헬라어 시제가 독특한 시제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아울리스트 시제라고 말하는데 아울리스트 시제는 어떤 시제를 가르치냐면 지나가지 않는 사건인데 이미 완료된 것처럼 묘사할 때 이 시제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사건이 너무 확실해. 그때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가 이 시제예요. 따라서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은 지금 아직 건재한 것 같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미래에 반드시 무너질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모든 나라에게 심판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지칭하지만 오늘날은 로마가 아니죠. 오늘날은 뭐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실 겉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는 힘으로 세상과 대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힘없고 초라한 사람들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그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화를 입는 일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얘네들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게 되면 그 받을 진노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삼관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할까? 바로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고 둘째 천사는 이어서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또 말했어요. 9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세 번째 천사는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핀 666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가인과 같은 자들로 세상과 한편이 되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 있는 자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666표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은요,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은 노아 때에 살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살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로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들은 쉬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쉴 수 없어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을 희생하고 쉬지 못해요. 오늘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혹시 이들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이들이 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거기까지만 지금 살피고 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했고요,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했고, 다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 옆에 엘림을 두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들은 3일 동안 마라에서 물을 찾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기들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날마다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의 노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숨만 몇 분만 못 쉬어도 죽거든요. 우리가 물을 며칠만 못 먹어도 죽어요. 이 물과 공기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가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구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의 역할은 교회를 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적용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지 아니하면,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대구 한인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운 이 코비드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왜 주변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부자의 사람, 짐승의 표를 사람은 역사라는 제한된 시간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제한된 역사를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70년, 8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은 잠시도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한된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말하면 꿈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욕심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꿈꾸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욕심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그것이 나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고 반성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 여러분 12절 본문 말씀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가 그래.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14만 4천 명 교회를 말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인내하는 자다. 왜 성도는 인내하는 자들이어야 할까요? 왜 교회와 성도는 인내해야 될까요?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떨어진 시대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그 간격의 시간의 간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그걸 보고 기뻐했을까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제사를 왜 드리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제사 과정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구약의 어린 양, 번제 제사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청각 재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잠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참고 견디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 그 인내,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어떠한 일들, 그걸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로니까. 내가 나서면 일이 망쳐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내세워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큰일 날 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배우면서 결국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보면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또 들은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수고를 그치고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달픈 인생살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달픈 인생살이가 아니라 율법의 짐이며 율법의 수고예요. 평생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 제가 이걸 뭐라고 자주 얘기했냐면 불교에는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에도 이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공로주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결국 평생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 죽는다니까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쉴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오늘 13절 마지막에서 성령님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의 결과다. 여기 그들의 행한 일의 결과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은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을 말해요. 어떻게? 인내로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안 믿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업적도 세워야 돼요.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 그래요.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싫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 일이란 게 뭐예요? 일이란 율법의 행위입니다.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일, 가인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쉼도 없고 늘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로운데 예수님 때문에 백이 됐다고 믿는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성 바벨론은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요. 여기 세세토록은 영원히 고난을 받아요. 음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섞은 것이 없는
여기 섞은 것이 없는 게 뭐예요? 순수한 거잖아요. 이걸 진리라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불과 유황이 되어 피같이 내려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오늘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